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숨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단체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단체 식사 인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세댁이 이제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죠. 장에 갔다 오면서 편을 좀 떼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댁이 시아버지한테 편이 무엇이냐고 묻기는 좀 아주 낯설은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장애를 가서 여기저기를 다녀서 편을 구하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는 뉘엿뉘엿쳐서 이제 석양으로 집에 돌아갈 시간인데 노점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시아버지가 편을 좀 떼오라고 했는데 편이 무엇인지를 다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편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떡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떡.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송편을 먹죠. 송편. 때로는 또 절편도 먹기도 하고 떡을 여러 가지 이제 가래떡도 있고 시루떡도 있고 하는데 떡을 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요르단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 우리 문화는 떡이 잔치에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들은 빵이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떡이 필요한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또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십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수고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맞습니다. 또 굶주리며 사는 자에게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고에 먹을 것, 쌀이 가득 있고 김치만 있고 땔감이 있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걱정 없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생각납니다. 먹을 것 있고, 그렇죠? 김치 있으면은 요즘은 여러 가지 반찬을 요하지만 전에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담은 김치, 동김치만 있고 쌀이 있으면은 겨울에 추운 따뜻하게 땔감만 있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위로를 받으면서 했던 옛말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 믿는 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자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하도록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야 일하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장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고통, 괴로움, 걱정, 근심, 염려,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은 없다는 것이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수고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처럼 육신을 살기 위한 장막도 삶의 터전도 보험도 양식도 그렇죠? 자동차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면서 부지런하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누구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근본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식당은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가보셨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보셨나요? 제가 전에 식당을 한번 하면서 보니까 200명, 300명이 단체로 예약하고 들어오면은 단체 예약 손님을 받으면 엄청나게 바쁩니다. 혼잡하고 분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은 보리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로 먹은 인원이 남자만 4,000명이었다라고. 남자만. 그러면 남자 외에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추산이 1만 명은 넘어가는 숫자라는 것이죠. 4,000명, 5,000명 가능한 식당은 아마 대형이면서 야외일 가능성이 높죠.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잘 알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하여 남자만 5,000명이 묵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병이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보리떡 5개, 손바닥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를 갖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게 거두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을까? 7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때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풍성하게 남는데 오병이어 7병이어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의 성취죠. 시편 34편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줄여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장차 천국의 예표가 되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한 후에 믿음으로 가는 천국에서는 계속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심고 행해하는 법칙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숨겨 놓았다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어떤 노동도 희생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와 쉼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을 가리켜서 거룩한 떡이라고 하죠. 성병이라고 말합니다. 성병.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떡을 진설병이라고도 하죠. 제사장만이 먹어야 하는 것을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함께 먹었던 것으로 여호와 앞에 진설하였던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인간의 한계를 크게 넘는 오직 창조자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번이면 어쩌다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은 그렇다 친단 말이에요. 근데 7병이해로 4,000명을 모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지금 뭐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병이해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 근데 7병이해를 하고 나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0명을 먹이고 나머지 12바구니 거둔 것은 여행시에 각 개인이 소지한 그릇. 그러니까 바구니지만은 큰 바구니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바구니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현장에서는 12바구니를 거둔 것이 그렇게 큰 바구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광주리에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이 잠입했다가 광주리를 타고 내려온 사건이 있었죠. 이는 사람을 달아 내릴 수 있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광주리를 타고 도주하였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고관들이 붙잡으려 할 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벗어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몸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광주리, 거기에 7바구니, 7광주리에 남았고 오병이에는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병이어 7병이어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아마 곳곳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해서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마다 때가 되면 나누어줬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듯 일하기 싫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날마다 행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부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먹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7병이는 항상 먹어도 남는 천국에 대한 부동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 남도록 했다는 내용이 열왕기하 4장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떡, 그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빈들이라는 메마른 광야에서 작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생선과 보리떡은 굶주린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어야 거두고 행해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체 식사 인원, 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기에 이 세상의 식사 방법과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 때가 되면 단체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먼저 식사하려고 앞다투어 가죠. 준비된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먹고 마시고 치우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먹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갖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만찬석에서 마가복음 14장 25절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즙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예수님은 다시는 마지막 만찬 식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이 땅에서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연장선상에서 보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인식의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거나 슬픔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나라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남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굶주리며 고통 가운데 사는 일을 허락하시겠냐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고간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새 것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보통 이제 90세가 넘은 나이에 보면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애환을 달리면서 살아갔죠. 영정사진을 보면 최소한 그로부터 10년, 20년 이상의 전의 모습으로 이제 찍어놓은 것을 바라보죠. 우리는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마음대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봐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떤 쪽이 아프고 어떤 쪽이 불편했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대로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그런 한정된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이적을 일으키신 그 권능을 믿자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죠? 5,000명 보리떡 7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최소한 인원이 언급된 인원 그 외에 여자도 어린아이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최소한 4,000명 이상은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4명이 먹어도 부족할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도 남으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의로운 백성으로 또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화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병이의 기적이고 칠병이의 기적임을 믿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자를 믿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일 때 아직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주님 앞에 불편한 득죄를 범하지 않도록 구별된 신앙의 모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